좋았던 부분을 여러분께 함께 저희가 배운 것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좀 열어주세요. 네, 오늘 설교 주제는요, 방해를 극복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주일 예배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1년 동안 강서교회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너무 필요했고 느헤미야의 삶의 도움이 또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말씀이 너무 필요해서 제가 1년 동안 느헤미야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함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절까지 느헤미야 이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산발랏은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격분하여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전을 개건하려는 건가? 제사를 드릴 작정인가? 하루의 공사를 끝마칠 셈인가?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내어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그때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은 외국 땅에 포로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주의 성을 재건하는 우리를 모욕하였습니다. 저들의 악을 묵인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아멘. 그럼 느헤미야는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4장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역시 강서제자가 답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저희 작년 1년 동안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나와야 될 텐데.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느헤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예, 여러분 그 구약의 히브리 언어는 두 가지 언어가 공존해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 받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또 반대로 하나님이 위로 받으심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요, 느헤미야 1장에는 불타버린 성벽에 대한 소식이 있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듣고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또 2장에서는 그 4개월 동안 지속된 기도와 응답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요. 느헤미야 2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제안을 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는 드디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착공과 시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4장이 말씀이 나옵니다. 4장 말씀을 딱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4장에 느헤미야는 어떤 것을 직면하게 됩니까? 네, 4장부터 느헤미야에게는 방해가 공작이 들어옵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방해를 직면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조롱하고요, 또 3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조롱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재료를 가져오고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그 시대 예루살렘 통치자한테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이름의 뜻 인물 연구 해봐야죠. 달신이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름의 뜻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통치자, 그 당시 예루살렘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당시 이방신, 또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호론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총동 가능성이 있고요.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무엘의 성전은 산발랏에 의해 건립되었고 자기 사이를 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뭐 사실적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정도로 종교와 정치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볼 때 분노하고 비웃는 반응을 보였죠. 그 나중에 6장에 보면 이 사람은 산발랏이라는 인물은 느헤미야를 살해하기까지도 발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인데요. 산발랏의 측근이고 직속 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결정을 하고 나서 포로된 예루살렘 사람을 데리고 성벽을 하나씩 쌓기 시작할 때 그 지역의 리더, 그 지역의 정치가, 그 지역의 지배자였던 산발랏과 도비아는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지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지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다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파견된 리더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포로였다가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다가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정체성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발랏과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강해지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친페르시아, 친이방, 친황제 위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가능해지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적으로 강해지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느헤미야 사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그리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과 방해 가운데 그가 했던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그 어려움과 방해를 줬던 사람에게 가지 않고 느헤미야의 반응은, 느헤미야의 믿음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방해나 어려움이나 고난과 또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의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요. 우리 삶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영적인 재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문제를 상황과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배우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기도는 근데 좀 특이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은 외국 땅에 포로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주의 성을 재건하는 우리를 모욕하였습니다. 저들의 악을 묵인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 영적인 기도인가요?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보면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아멘? 아기도 반응하네요. 고맙다 야 반응해줘서. 여기 나온 느헤미야 기도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랑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한테 상처 주는 그 로마 병사를 위해서도 그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그죠? 여기 나온 예수님의 기도와 여기 나온 느헤미야 기도는 완전히 상반된 것 같아요. 아마 신약과 구약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또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능력, 어떤 마음, 준비하는 영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앵글을 구약적인 앵글로 좀 들어가서 구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강한 보복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모욕 당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욕이 돌아가게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 외국 땅의 포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죠? 제가 느헤미야 사장을 공부하고 나서 제일 격려받았던 건 뭐냐면 때로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시편을 쓸 때 아름다운 언어로 쓰지 않았어요. 욕은 아니지만 거의 욕에 가까운. 그죠? 이게 사자를 잘 보면 기록된 거는 순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느헤미야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느헤미야가 오늘 여기 이 땅에 연단에 서서 분단과 강서와 제주교회에 설교를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현실의 삶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땐 거룩하고 아주 착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거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거친 상황과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산발락과 도비아보다 하나님께 더 리얼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시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산발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도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때로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지친 삶의 모습, 또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한계에 직면했을 때, 방해와 공격과 억울함을 받았을 때, 우리 삶에 재정이나 우리 삶에 질병이 생겼을 때, 마치 불타버린 성벽을 본 느헤미야처럼 우리 삶이 느껴질 때, 느헤미야는 착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도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나중에 성벽이 다 완성될 때 보상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도한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는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것이겠죠. 성벽을 완성될 수 있도록. 하지만 느헤미야의 파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요.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떤 일이 다 알지 못해도 이 공작들 10번이나 되는 공격 중에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것을 느헤미야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많으세요. 느헤미야가 다 완전히 이해하지 않는 것도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몰랐어요. 방해 공작만 받았고 그게 얼마나 큰지도 알았지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주도 면밀한 문제가 있는지 근데 그렇게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강서교회는 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형 이렇게 되면 강서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계속 문제가 계속 되어서 재정 상태도 좀 쉽지 않았고 저희가 예배드렸던 대경 빌딩을 포기할 정도의 상태였고 상민 형수는 암투병이 있었고 우리 중에 많은 형제자매들은 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에 데미지를 많이 입은 그런 상태였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그냥 느헤미야서 보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 봅시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우리 영혼을 좀 동요맵시다. 다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우리가 믿었어요. 뭐 정확히 얘기했다면 믿었다라기보다는 믿고 싶었죠. 그리고 매일매일 어쩌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그런 싸움. 믿지 못할 상황에서 믿어야 된다는 어떤 훈련. 때로는 인내, 때로는 절제, 때로는 뭔가 억울해도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서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힘들어서 푸념했고, 때로는 신음했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이 리얼한 상황을,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분당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모으고 말씀에 우리를 동요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한테 주셨냐면, 느헤미야 말씀이 다, 강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신기했어요. 강해 설교 중에는 별로 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위기였겠어요. 설교했는데 아무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근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올해 들어왔더니 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면 마치 무슨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 듯이,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도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열리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했어요. 강서 대격빌딩을 놓아댈 때 한 형제가 와서 아무 조건 없이 예배드릴 장소가 나왔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예배당 빌려주는 곳 많지 않습니다. 좀 기적과 같이 우리 예배당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또 올해 2월은 강서교회가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해외에 막 여러 가지 성숙한 형제의 도움으로 통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또 개인적으로는 전세 하게 된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통장은 2년 동안의 문제였고요. 또 통장을 풀 수 있도록 분당교회가 허락한 것도 되게 감사해요. 또 6년 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풀어졌고요. 상민영 스님은 거의 1년 동안의 암 투병 끝에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고, 의사한테 축하한다고, 암 졸업식을 하시라고 하고 지금 미국에 가서 손녀를 만났죠. 1년 동안 또는 1년 반 동안, 길게는 2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어쩌면 제가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을 그냥 바라봤어야 되는 건데, 다 끝나고 하나님의 때, 적절한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산발락과 도비아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차라리 보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갔어요. 우리가 보복하면 우리한테 죄를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복해 달라고 하세요. 그 뒤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보복을 당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느헤미야가 보호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상황을 바뀌려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더라도 느헤미야가 보호된 것을 알았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삶의 장애물, 우리 삶의 한계, 우리 삶의 방해 공작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리얼하게, 정말로 솔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또 특별하게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있다면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방해 공작이 있을 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느헤미야에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직면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죠. 경계와 건설을 동시에 하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건설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숨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경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냈냐면 그 당시에 포로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황제의 시중을 들면서 황제가 멀티플레이하는 것을 좀 봤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할 수 있고 건설도 할 수 있는 거 보는 그 당시에 통치자는 몇 명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항상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기가 배운 방식, 하나님이 허락한 그 방식을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히든 카드를 씁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와 합세하여라.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는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느헤미야는 본인도 멀티 기능을 하고 사람들한테 한 손과 다른 손을,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그 짐을 나를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선택은 뭐냐면 팀 빌딩이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든 어디든 합세하라고요.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 포로로 살고 있던 깨알 같은 팀워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강한 팀이 무엇인지, 팀으로 역할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삶에 체험하게 했습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아멘?
그럼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과 같이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싸워주시는데 우리도 합해야 된다고. 우리는 팀으로 좀 싸우자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어차피 성벽은 혼자 할 수 있는 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은 1대1의 싸움일지 모르겠지만 성벽 재건은 다수와 다수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우리가 하나된 팀이 되는 성벽 재건을 해야 된다. 올해 분당교회 주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보고 되게 기뻐했어요. 아, 분당교회가 정말 하나된 교회를 기도하는구나. 하나된 교회가 되려면 팀 빌딩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캠퍼스 인도자 모임을 좀 확대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인턴 4명 갖고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많이 역사했습니다. 올해는 인턴 2과 인도자 4명을 더해서 6명의 팀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6명이 조금씩 팀워크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 인도자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7명이 됐습니다. 여기 1명 히든카드가 더 있어요. 이상하게도 제가 느낀 건 제가 혼자 하는 인도보다 또 우리 태경자가 열심히 많은 일 했는데 그때 하는 것보다 6, 7명이 하는 이 팀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4명보다 7명이 더 건강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팀이 되어서 자기 세대의 사람을 미션하고 사명하는 것을 이 캠퍼스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혼자 다 잘하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장단점이 따로 있고 은사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맡은 팀을 들 때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팀이 됐을 때 찬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내서 놀란 것뿐만 아니라 모두 다가 같이 화음을 넣어서 조화롭게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듣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캠퍼스가 팀워크를 이뤄가는 것을 원할 거라고 믿어요. 한 사람이 인도하건 말건보다 더 중요한 건 팀이 인도하고 팀이 섬기고 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너무 필요했다. 내가 이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 너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팀워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자, 올해 강서 영등포 예배당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인부 같죠? 저희 형제들입니다. 반전. 예, 보안경 뭐 다 했지만 올해 우리 강서 교회의 보수공사는 물론 충분한 재정이 있다면 업체에 맡기겠죠. 우리 감사하게도 재화 형이 견적도 내주셨습니다. 견적을 봤는데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특히 이제 김문호 형제랑 몇몇 형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술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했습니다. 쉬웠다? 아니에요. 지금도 쉽다? 아니에요. 네, 지금 주일학교를 다 곰팡이 쓴 부분을 다 드러냈고 거기에 지금 새롭게 다 좀 보양 작업을 한 다음에 페인트칠이 완료된 상황이에요. 이번 주에는 바닥 공사를 했는데 어제 한 형제가 와서 그 형제가 할 수 있다라고 또 외주를 주려다가 다시 리턴해서 한 형사에 헌신한다고 했더니 굳이 방안 많지 않다고. 제가 이 공사를 같이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팀이 되게 자꾸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강서교회 제자들이 많이 합세할수록
빨리 끝납니다. 어제는 토요일에 10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형제 5명, 자매 5명 고르게 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는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좀 생기냐면 좀 고생해요. 네. 또 새로 해보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도 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점점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망치를 두르고 우리 손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우리 손으로 짐을 나르다 보니 물론 한 형제는 허리가 좀 아프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저는 믿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손으로 뭔가를 대면 우리는 작년에 느헤미야에서 배웠던 것을 올해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할 때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강서교회도 팀이 되는 것을, 공사의 팀이 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민호 형제가 너무 말 잘 도와주셔서 어떤 부분은 저희가 못하는 부분인데 새로 시도해 보면서 잘하고 있어요. 또 자매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팔 소리가 나면 합세하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말이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서로의 팀이 될 수 있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 사실은 이 공사가 이 안정감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두고도 나중에 완벽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분당과 강서와 제주 제자들은 팀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분당은 어느 정도의 팀워크가 형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이뤄갈 때 물론 개인적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혼자 싸우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서 될 것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방해나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립보다는 팀워크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저는 강소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팀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숫자는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팀이 되고 난 다음엔 그 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방해를 극복하는 느헤미야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방해를 직면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산발약과 도비아를 만날 때 느헤미야처럼 솔직하게 리얼하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와 합세하여라. 방해 속에서는 혼자 싸울 수 없으니 팀이 되기로 결정하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팀워크가 생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